이번 한 주간 또 지난주 우리 렘넌트 대회 리더 수련회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함께했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5,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모인 거잖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모임 자체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고 또 그 모임 자체만 해도 하나님 축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함께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믿음이가 이제 처음 어렸을 때 참석하고 이제 처음 참석했잖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났더니 찬양하는 그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여기서 찬양하니까 그곳의 느낌을 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또 달라져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듣는 거는 또 차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그때 그곳이라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응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간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예배해야 돼요. 미국 교회가 급속히 무너지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거기가 금토일 시대가 오면서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자꾸 벼지는 거죠. 비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게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고 그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해라 마라가 아니라 당연함입니다. 당연함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고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 주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졸아도 예배 자리가 졸고요. 그렇죠? 와서 힘들더라도 예배 자리 힘들고 그 응답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의 망대를 세워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는 안 읽었지만 이 성경 얘기 중에 10장에 보면 10장 6절 11절에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랬어요. 본보기란 단어가 나와요. 본보기. 여러분은 어떤 본보기십니까? 좋은 곳의 본보기세요? 나쁜 곳의 본보기세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됐대요. 본보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본보기가 된 겁니다. 오늘 쭉 10장의 앞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지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세요. 5절에 앞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다 건너는 얘기가 나와요.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5절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그것이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멸망받았느니라 요 뜻을 해석해 보니까 뭔지 아세요? 폭풍으로 말미암아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백성이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 말하면 불신앙이 불어가지고 모든 게 다 해쳐버린 거예요. 멸망의 본보기. 여러분은 멸망의 본보기가 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축복의 본보기가 될 겁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셨거든,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막 생각나는 세상 거 붙잡을 거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라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신 축복을 받으면서 광야길 나왔는데 그들이 멸망했다니까요. 다수가. 그것도 보니까 다수래, 다수. 그럼 축복받은 사람은 뭐예요? 소수라는 거, 소수. 근데 그 소수도 얼마큼 소수냐? 여호수아, 갈렙, 모세. 3명밖에 없어요. 그 이해 가요. 소수의 소수. 다수는 멸망받았어요. 폭풍으로 다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에 뭔지 아세요? 네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다 깨달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믿음 세상 좋은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불신앙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치요, 다 쓰러져 넘어져 버려요. 그것도 어떤 불신앙의 바람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주, 나 육신 성공, 거기에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후대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볼 때 어떤 본보기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볼 때 어떤 본보기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게 말씀에 힘이 없을 때는요, 애들한테 막 돈 주고 먹을 것 주면서 애들 마음 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단 줄 알았어. 막 마음 풀어주고 막 돈 주면서 애들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챙겨, 그게 애들을 위하는 줄 알았어. 또 없는 거 보면 막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얘네들한테 진짜 걸 안 심고 의식주 가지고 얘네들 삶을 끈을 이어가려고 해요. 끈을 이어가려고. 근데 아무리 잘해줘 봐도요, 돌아오는 건 작은 거 하나 걸리니까 상처로 계속 돌아오더라고. 상처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국 상처야. 잘해준 건 기억 못해, 얘네들은요. 그 작은 상처 하나가 결국 걸리니까요, 틀어지더라니까. 틀어져.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 앞에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신 그 하나님 이 응답의 축복,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 어느 길에 서서 무엇을 하며 인도받아 갈 것인지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복이라니까. 멸망의 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다수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 멸망이냐 축복이라는 이 길 속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시험.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보듯이 시험이 나와요. 시험. 요 시험도 두 가지라니까. 유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테스트냐. 근데 대부분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미혹당하는 거지요. 미혹당해서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에 유혹받아, 그것 때문에 마귀에 탁 유혹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속에 담고 믿음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 그리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외롭고 힘든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면 막 축복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하면 곤욕스러워요.
곤욕스럽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막 투자하고 막 돈을 쓰는데 믿음 선택하라면요 되게 힘들어. 여기에 돈 쓰고 여기에 시간 쓰는 거 되게 아깝다니까. 희한하죠. 희한해요. 우리 애들도 그렇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힘들어해요. 어느 때는. 보세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언약의 길을 가는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길이지만 우리의 삶에 육신을 쳐 복종해서 가려면 이건 힘든 길이라.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내 욕심 내려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놔고, 내가 좋은 거 내려놔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냥 막 어느 때 저도 그래요. 그냥 예배 안 들고 막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잖아요. 때가 그랬다니까. 유목쌤도 그랬지만 새벽 기도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전 새벽 기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그 젊었을 때는 요 강대상이잖아요. 요 강대상 뒤에서 제가 잠을 잤다니까. 근데 강대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못 나와. 정말 그랬어요 진짜로. 여기를 못 나온다니까 여기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치요? 사모님이 얼마나 열받겠어. 저는 그때는 제가 너무 의로운 줄 알았어. 너무 왜 맨날 나하고 욕하냐. 잠을 잘 수도 있지. 맨날 이랬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 때는요. 요 뒤 바로 뒤에 방이 있었거든요. 거기 자는데도 못 나와. 진짜 못 나와요. 이게 영적인 건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그거 누리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못 나온다니까요. 이 앞을 요 벽 하나를 못 넘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이유를 갖고 기도 시작하면요. 그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다가와 있는 문제 사건 일 앞에 그것이 내 인생에 나를 넘어뜨리는 흑암의 통로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축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떤 본보기로 될 거냐.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다윗이가 진짜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어디 나가면 네 모델이 누구야? 그러면 아빠래. 예. 아빠래요. 그래 감사하죠. 다들 부러워해. 아빠가 모델이라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그러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들어있어요. 요 속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놓으신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폭풍이 한번 불어나면 그 은혜 쌓아뒀던 거 다 놓쳐버린다니까. 항상 그랬어요. 막 렘넌트 때 은혜 받고 오면 그 다음이 문제라. 그 응답 받고 은혜 받는 거 돌아와가지고 작은 거 하나 걸려가지고 다 날려버려. 진짜로요. 그 은혜 받는 거 다 날려버린다니까. 그럼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어느 날 내 삶에는요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여름이 지나가고 좀 있으면 또 새해입니다. 벌써 이제 반이 지났어요. 반이 지났어요. 늘 그냥 할 걸, 해볼 걸 하지 말고요. 진짜 이유 있는 응답에 도전을 하고 여러분 속에 중요한 응답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세워진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 속에 누가 사단이 망대를 세워놨는데 어떤 망대를 세워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5절로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건지도 모르는 하나님 능력이라. 능력이라 모든 인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속에요, 사단이 망대를 세워놨는데 어떤 망대냐? 내 생각 속에요. 여기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속에 담겨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뭡니까?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 내 기준.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결국은요, 우린 여기에 걸려서 유혹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유혹받은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세요. 그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그 칼부림 사건 보세요. 그 아이가 똑똑한 아이였다니까. 영재예요, 영재. 미래가 촉망한 영재 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속에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딱 걸려들어 버리니까 애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기대가 많지, 압박감이 밀려오지, 자기는 한계가 왔지. 그죠?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가지고 누가 날 죽이려 한다 그러고 날 보호해야 된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막 하지요. 근데 경찰들은 몰라요. 세상은 몰라. 걔가 왜 그런지. 흑암에 잡힌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신림동에서 칼부림 나지요. 저기 상주에서 칼부림 나죠. 계속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찔르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다 뭐예요? 사단이 그 인간 속에 뭔가 모르는 걸 심어놔 버렸다니까요. 그 생각 속에 깊은 상처로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해요, 이거. 여러분 깊이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 부분들 복음으로 치유 안 하면 자꾸 내 생각들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 한두 번 내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길이라면 멈춰야지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 누가 제일 잘했어요? 문둥병 뜰려가지고 와가지고 야 요단강에 물 가서 7번 들었다 나갔다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동네 물은 깨끗해 죽겠는데 이 똥물에 내가 왜 들어가? 이 똥물에. 내 생각에는 그게 우리 생각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버린다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아무 다르게 이 길 가래 잡고. 그럼 뭐라 그래요? 참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그럼 누굴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이 걸림돌이라니까요. 그렇죠? 내 생각 속에 이것도 경험 아닙니까? 그렇죠? 경험되어 있는 거. 여러분 지식되어 있는 거. 이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한 거, 여러분 배운 거, 이 모든 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거, 세상 지식이 각인돼서 그걸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다니까.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세운 거 보세요. 여러분 내 고집 버려야 돼요. 이 고집센 거 진짜 문제라. 이 고집은 우상이에요. 고집센 게 개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고집은 우상이라니까. 우상. 사단이 완전 공격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 내 생각.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돼, 내 생각을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이 상처들로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요. 그렇죠? 희한한 건 좋은 게 각인된 게 아니라 이 상처가 깊이 각인돼 있어서 어느 날 영적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 찔리는 아이 보세요.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과거에 뭐 이렇게 힘들게 했었던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찾아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을 찔렀다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상처는요, 절대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난 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난 니 때문에 그랬어. 여러분 그 상처에 오래전 붙잡히면 안 돼. 그 상처를 복음으로 바로 해석해야 돼. 그렇죠? 술만 마시면 옛날 얘기 계속하고, 당신이 나한테 했던 얘기 계속하고, 그거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그게 사단의 유혹 속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상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남편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네가 나한테 그랬지, 아직까지 고속에 있다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건 어느 날 흑암의 통로가 돼서 영적 문제로 온다니까요. 영적 문제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해봤잖아요. 평상시 재밌게 잘 살다가 조금 남편이 조금 이게 잘못한 일 해보세요. 그러면 과거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어떻게 희한한 게 이 문제로 나랑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건 얘기해 계속. 아니 그 과거 왜 얘기해? 지금 얘기해야지. 그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네가 작년에 그랬잖아,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럼 또 웃긴 거 뭐냐, 옛날에 과거 그랬던 게 다 또 연결이 돼서 오늘로 오네. 그것도 미래 될 것처럼 얘기하네. 그게 상처 아닙니까? 그 영적문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하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매여있는 내 생각, 사단에 놓은 망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멸망했으면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멸망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맨날 그럴 겁니까? 나처럼 살지 마. 그렇죠? 나처럼 살지 마. 언제까지 그 말 할 겁니까? 끊으라니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랑 얘기하면서요, 제가 하나 딱 발견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그런 얘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못 느껴서 내가 자녀한테 뭘 못한다? 이제 그거 얘기하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그 상처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까?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맨날 제 옛날에 이 말에 제일 많이 했던 거 뭐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좀 이 말이 계속했다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이게 다 뭐냐? 깊은 상처예요, 상처. 이게 사단에 놓은 거라니까. 이걸 왜 갖고 다녀요? 그렇죠? 이걸 왜 갖고 다녀? 갖고 다닐 이유가 없는데 왜 갖고 다녀요? 복음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렇죠? 자,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 다른 거.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에 놓은 망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오늘요? 왜 여러분 내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응답이란 말은 돈이 안 벌려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문제고 돈을 못 버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죠? 내가 잘 나가는 것도 문제고 안 나가는 것도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안 되는 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찾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응답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을 계속 사는 이유를 찾아서 도전해 가야지요.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선택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향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과 붙잡고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누구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라니까. 저 사람 핑계일 뿐이지. 저 사람에 의해서 제가 그러거든요. 뭐가 막 먹고 싶은데 말을 안 해. 다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사모가 뭐 먹고 싶다 그러잖아? 그럼 내일 놈 그래 이런다니까. 왜? 내가 먼저 말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말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확 옆에서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그 말 나오길 계속 기다렸다가 딱 나오면 탁 낚아챈다니까 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유도를 그렇게 해줘. 유도를 계속 그렇게 해가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려한다니까 이렇게요. 그게 복음 아닌 것들로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취합해보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아닙니까? 의식주.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의식주라니까 의식주. 아니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살아요. 이게 기준이 돼서 이게 나 육신 성공이 답이 되고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의식주의에 묶인 내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광야길 나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아니 구원받고 나왔는데 뭘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한다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기록된 바 우상편 차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뭐 만들어요? 금 귀걸이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 뛰노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면서도 몰라. 자기들이 왜 멸망당하는지.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것이 우상되어 있다면 그걸 뒤집어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생각, 내 삶, 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 문제 만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만나니까. 그렇죠? 문제, 사건, 어떤 환경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니까 자기 체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세요. 기다리지 못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뛰어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엔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 문제 상황 내 조건이 딱 맞아져 보세요.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거 선택하지. 왜 멸망받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자, 이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6절에 그렇게 했어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그렇죠?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들은 뭘 즐겨해? 이 사람들은요? 악을 즐겨한대. 이들이 악을 즐겨한대요. 자, 악을 즐겨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 마음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한쪽에 쏠려 있는 마음 상태래. 이 악을 즐겨한다는 뜻이 뭐냐면 내 마음 중심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그게 복음 아는 거지, 그치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하고 싶은 쪽으로. 이게 악인 거야.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쏠려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심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뭐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니까 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인생이에요.
여러분 속에 우상을 쌓아놓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 아닌 것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거, 나를 섬기는 거, 그게 우상.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문제, 상황, 여건이 생기면 복음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단이 놓은 망대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건 좀 보세요. 이들이 피 바르고 구원받고 나왔어요. 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아놓고도 왜 우리가 응답이 없어요? 왜 내 삶엔 계속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우리 집안엔 갈등이 계속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한쪽으로 쏠려 있어. 하나님보다 세상 걸로. 이쪽 쏠려 있으니, 그렇죠? 의식으로 쏠려 있으니 당연히 그걸로 갈 수밖에 없지. 그게 우상 숭배하는 일인지도 몰라.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가? 8절에 보세요. 이들이 음행을 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어요. 음행을 해요, 음행. 이건 지난번 얘기했어요. 모함 여인들과 바알 부호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근데 바알 부호를 섬길 때 모함 여인의 처녀하고 남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치요? 여기에 우상을 섬기듯이. 그게 모함 여인하고 모함 처녀하고 그 음행 저지르는 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 음행을 벌이는 거. 그래서 23,000명 죽었다니까. 왜 멸망하는 줄 알아야 돼.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당연하지요.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 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지요. 한쪽에 내 마음에 쏠려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드러나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깨닫기만 해도 돼요. 이거는 진짜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한쪽으로 쏠려 있구나. 내가 지금 악을 즐겨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쪽으로 쏠려서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여기 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뭘 시험해요? 주를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주를 시험하다 어디에 물려 죽어요? 뱀에게 물려요. 이게 무슨 뱀입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원망하니까 다 물었잖아요. 그치요? 그때 뭘 들었어요? 노뱀 들었잖아요. 노뱀. 여러분, 원망을 끊어야 돼요. 참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응답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응답이 없으면 다른 행동을 하면서 자꾸 나를 합리화시킨다니까. 여러분,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부분에서 끊어내서 해야 돼. 우리가 복음으로 외골수가 되더라도 오직 복음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뱀에게 물려서 멸망했다니까. 뭐 하다고요? 내 생각에 맞고 내 기준이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다가 뱀에 물려 죽였어요. 이들은 뱀에 물리면서도 노뱀 안 쳐다봐. 모세가 노뱀을 들고 이걸 쳐다보라 했거든요. 근데 뱀에 물려 죽으면서도 안 쳐다봐, 노뱀을. 그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셔야 돼. 그치요?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니까. 노뱀 봐야죠. 성경에 보니까 노뱀을 본 사람 다 살았어요. 그치요? 불뱀에 다 물렸는데 노뱀을만 들었는데 그 노뱀 본 사람은 다 살았다니까. 이유 불문 없어요. 오직 그랬어 해야 돼. 불뱀 물렸어? 괜찮아요. 노뱀 바라보면 돼요. 그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아, 내가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구나. 이게 나였구나. 그래, 그리스도 해야지. 딱 바라보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재앙은.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네 번째,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민수기 16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이, 그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랑 똑같은 난 제사장 직분인 제사장 그
족속인데 왜 니들만 그거 해? 우리도 해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뭐예요?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서 아론 통해서 하실 일이 가는데, 야 나도 제사장이야, 왜 나는 그거 못해? 그러면서 와가지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들 또한도요. 그치요? 결국은 땅에 수장돼 버렸어요. 땅에.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인생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치요?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악을 즐겨하면서 떠나라. 여러분 악을 즐겨하는 사단의 망대, 악을 즐겨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한쪽에 쏠려있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돼. 의식주, 내가 주인된 이 부분에 쏠려있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해요? 오늘 읽었던 12절에 그런지역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라고?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뭡니까? 나 아닐까 나.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딱 드러나 있을 때, 그치요? 흑암은요 여러분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 그치요? 그러면서 뭡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가다가 22절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다 강해요? 하나님보다 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앞절에 얘기한 게 뭐예요? 20절에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앞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걸 그냥 제사만 우상 숭배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섬기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 그렇죠?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사단의 놓은 망대,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그 본보기가 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멸망의 본보기가 되면 안 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에 묶여있는 모든 분에서 벗어나서 사단에 놓은 망대를 무너뜨리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단에 놓은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10장 3절에 10장 4절에 이거 얘기한 겁니다. 다 갇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렇죠? 우리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둬야 돼요. 그렇죠? 이 반석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여기에 내 인생을 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고백하고 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뒤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으로 운명을 뒤바꿔야 돼요. 절대.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능을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처를 복음으로 뒤바꿔 버려야 돼. 그렇죠? 복음으로 바꾸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0장 13절. 이 답을 가진 자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시험 갈등이 오면 유혹받아서 무너지지만, 그렇죠? 내가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시험 갈등이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죠? 다들 그런다니까.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실 거야. 그렇죠?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 그 테스트 자체도 통과하지 못한다니까. 지금 광야길 가는 길이 테스트 길인데 여기 묶여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지 않은 흑암의 망대가 세워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망했다니까. 맞잖아요. 우리 세계복음 하기 전에 망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운명 상처 다 뒤바꾸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환경, 사건 이거는 아하, 이건 감당할 수 있지 뭐. 그지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자리 앞에 피할 길 주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받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 두 가지만 하세요. 내게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가는 내 운명, 상처, 무능을 복음으로 뒤바꾸는 그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망대. 그렇죠? 이게 망대가 돼야 돼요. 진짜 이 보좌의 능력이 내 것 되는 망대. 그렇죠? 내 것 돼야 돼요. 내 삶에, 내 현장에 다 망대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먹든지 마든지 누굴 위해 살아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기에 태어받은 사람,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찬송하기에 지음받은 사람들이래. 그 여러분 존재는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걸 빼앗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 형상 누리는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광 돌려야 돼.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인도받아가면서 아멘하는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그렇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영광 돌리는 삶. 이게 형상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이 삶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분은 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십자가에 값을 샀어요.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몸으로도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되셔야 돼. 그래서 건강하게 몸도 관리하셔야 돼. 그렇죠? 그게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형상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라. 이게 여러분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게 누구 얘기냐? 아브람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형상회복해서 뭐 하겠다고요? 오늘 바울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게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길 원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은, 영광 돌리는 삶의 삶은 구원 이르게 하는, 복음 전하는 파수꾼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본보기로 살 것인지, 그렇죠? 내 인생은 어떤 삶으로 인도받아 가고 있는지, 사단에 놓은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증인의 삶으로 오직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를 현장에 찾아 세우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